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전서 4장 6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6절에서 16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의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같이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이 시간 디모데 전서 4장 6절부터 16절의 말씀으로 주께 쓰임받는 사람, 주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설명절 주간이었는데 어떻게 친지들, 가족들 잘 만나고 돌아오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저를 포함해서 16명의 단기 선교 단원들과 함께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나보타스라는 지역에 지구촌에서 제일 빈민촌에 해당하는 그 곳에서 탄자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단기 선교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물심양면 도우셔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들도 하고 많은 걸 보고 많은 것을 듣고 느끼고 왔습니다. 자세한 보고는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에 보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일 예배 때에 다시 복음으로라는 주제, 다시 십자가라는 주제의 말씀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사순절이기도 한데 우리 교회가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죠.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어요. 장로 비택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는데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는지, 이런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는데 이 여러 가지 교회 일정상 함께 나눌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 예배, 오늘 오후 찬양 예배, 그리고 다음 주일 아침까지 3번에 걸쳐서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장로를 이룬 사람을 뽑으라가 아니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될지, 어떤 성도가 돼야 될지를 이렇게 조금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돼야 됩니다. 이런 지도자가 돼야 되고 이런 훈련받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금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뭐 장로 대상자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모든 분에게 어떤 특정한 분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바라봐야 될 어떤 방향, 그 방향을 함께 나누는 시간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4분을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 4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랑스 계몽주의 사상가 장자크 루소,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이 루소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2번 태어난다. 한 번은 존재하기 위해 태어나고 또 한 번은 일하기 위해 태어난다. 때문에 사람이 자기 사명을 발견하기까지는 사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응애하고 태어날 때 한 번 태어나죠. 그리고
그 태어남 가운데 이제 응애의 시즌, 아기의 시즌을 지나다가 어느 날 사명을 발견하고 자기가 할 일을 깨닫게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때 진짜 그때부터 사는 거라는 거죠. 두 번째 태어나는 거. 이때부터는 삶이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일루스조가 하고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것, 그 첫 번째 태어나는 거. 중생이라고 하죠. 예수 안에서 태어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는 정말 믿음의 태어남이에요. 근데 거기서 머무는 사람이 있어요.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다. 응애하고 태어났으면 됐다. 그런 거 아니잖아. 여러분 자녀들이 그냥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삶을 계속하는 거야. 자기 일도 안 찾고 그냥 엄마 밥 줘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답답할 노릇이죠. 어느 날 자기 일을 찾아야 되듯이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태어나면 어느 순간에 자기가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어떤 일에 쓰임받아야 될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게 사명이라 그래요. 그 사명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 그게 신앙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두 번째 태어나는 것. 그게 진짜 성숙된 신앙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장성한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에 만족할래. 여러분 여기 멈추면 하나님이 근심하시죠. 아빠 나는 태어난 걸로 만족할래 하면 아버지가 속상하듯이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쓰임받는 것에 대한 기대는요, 이거는 신앙이면 누구나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야. 나는 교회만 다닐래, 그걸로 목사님 만족해 주세요. 이건 비정상이에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예요? 내 쓰임받고 싶어, 그런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다 쓰임받게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무슨 특별한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닙니다. 연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시는 분이, 정말 평범하게 그지없는 인생들을 붙잡으셔서 비범한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때가 있더라고요. 또 준비됨이 있더라고요. 쓰실 만한 그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런 순간을 우리가 준비해 가야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과학자가 되고 싶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가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카이스트를 가고 싶은 거죠. 저는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자, 인공지능의 혁신을 이루는 발명을 하고 싶습니다. 카이스트에 입학하고 싶습니다 하고 입학하게 해달라고 제가 어떤 요청을 하면 저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잖아요. 준비가 안 되면. 성적이 돼야 들어가죠. 저는 성적 때문에 카이스트 안 간 건 아닙니다. 제가 카이스트를 거절했죠. 여러분 삼성전자에 내가 입사를 하고 싶어. 나 삼성전자 다니고 싶어요. 삼성전자를 위해서 제가 헌신할게요. 그런다고 삼성전자에서 들어오십시오 안 하거든요. 그게 조금 준비됨이 있어야 되죠. 자격 조건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쓰임받을 수는 없어. 누구나 쓰시지만 아무나 쓰임받지는 않더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쓰임받게 될까? 우리 그 모습들을 알고 그 기준을 나의 목표점으로 삼고 좀 나아갔으면 싶어요. 6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이 말이 참 의미가 큽니다. 좋은 일꾼이라고 굳이 말하는 이유는 좋지 않은 일꾼도 있다. 다른 말로 나쁜 일꾼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 돌아보십시오. 좋은 일꾼만 있던가요? 좋은 목사만 있던가요? 좋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만 있던가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는데 그분들이 다 존경받나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꾼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 좋은이라는 말에 그리스 원어, 헬라 원어는 칼로스라는 말이에요. 이 자주 나와요. 좋은. 아주 성경에 자주 쓰이는 말인데 이게 이제 그냥 뜻 그대로 하면 아름답다. 아름다운 일꾼, 유용한 일꾼, 제일 원초적으로 흠이 없는. 좋은 거는 흠 없는 거예요. 좋은 사과 어떤 사과죠?
흠 없는 사과인데 흠 없어야 좋은 거 기본이에요. 거기다 맛이 좋아야 되죠. 그게 이제 칼로스예요. 그런데 이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전부 다 굿 이렇게 번역했어. 예, 근데 이게 잘못 번역했다고 저는 봐요. 이 칼로스란 말이 원래 그 지역 인도 쪽에서 흘러온 단어인데 산스크리트어라고 있어요. 거기에 칼리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나요? 이게 많이들이 칼리아는 어떤 이상향을 설명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칼리아가 뭐냐면 아주 좋은 거, 강력한 거 이런 걸 나타낼 때, 그리고 탁월한 거. 여러분 그래서 파라다이스, 천국 이런 것을 칼리아로 표현합니다. 탁월하게 좋잖아요. 그게 칼리아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 이름 지을 때 칼리아 김밥 이렇게 지으세요. 이번에 우리 원사님 집 한 분 개업하시는데 자기 이름 정자인데 정자네 김밥 지었어. 근데 좋은데 이 칼리아 이거 너무 강력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냥 일꾼이 있는데 나쁜 일꾼도 있는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쓰시는 일꾼, 하나님이 아주 선하게 쓰시는 일꾼, 하나님 앞에 유용한 일꾼, 탁월한 일꾼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학생들이 학교를 왔는데 공부 잘할 생각 안 하면 조금 부모님 입장에서 답답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탁월한 일꾼이 되기를 소원하지 않는다면 목사 입장에서도 좀 답답해. 하나님 더 할 수 있어요. 물론 다 사랑하지만, 예. 리더십을 뽑는 것이 장로를 빗대가는 거다. 목사를 청빙하는 것이 리더를 뽑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리더 한 사람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이번에 우리 한국 국가대표 축구팀 어떻게 보십니까? 다른 문제가 막 일어나서 지금 막 혼탁한데 다 동의하는 게 뭐냐면 감독이 참 문제다. 이런 얘기는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이 클린인데 이름이 안 클린해. 이 사람이 너무 조금 우리 한국 국가대표를 무시하는 듯한, 경기에 졌는데 막 웃어. 이러니까 선수들 사기도 떨어지고 보는 국민들 마음은 막, 예?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저는 목사지만 축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국가대표 게임 반드시 보는데 그거 보고 나면 새벽 기도가 가기 싫어요. 요즘 막 그래. 이게 너무 기리도 한 사람이 그 좋은 선수들 데리고 엉망을 만들었잖아. 그죠? 좋은 성도들, 좋은 백성들, 좋은 믿음의 자녀들을 두고 리더가 잘못 쓰면, 목사 한 명 잘못 쓰면 교회가 엉망이 돼요. 마찬가지로 장로님들 중에 좋은 장로님들이 서야지 막 준비 안 된 장로님이 서면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예, 가정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라는 게 있어요. 준비 안 된 아버지, 준비 안 된 어머니가 되니까 이게 아버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학교 졸업하신 분 손 들어봐요. 근데 아버지 되신 분 손 들어봐요. 아버지 학교 졸업다는데 무슨 아버지를 해? 운전면허도 없는데 어떻게 운전을 해? 똑같아. 저 아버지 학교 졸업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야. 이게 좀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다. 그런 의미로 좋은 리더, 좋은 지도자가 돼야 되겠다. 좋은 성도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부터 오늘 오전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 다음 주까지 좀 나눌 텐데, 오늘은 좀 기본적인 걸 좀 나누려고 해요. 그 세 가지를 나눌 텐데 첫 번째가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좀 깊이 좀 나누도록 할게요. 첫째가 뭐냐면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런 사람이 쓰임 받는 거예요. 경건이 내 목표여야 돼요. 경건이 목표여야 돼요.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야. 경건. 그 경건이라는 영적 고지를 나의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이, 그리고 끊임없이 연단하는 사람이, 이게 쓰임 받는 사람이에요. 예, 여기가 아니라 그 고지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뭐라고요? 버릴 건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거기가 목표야. 그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너 자신을 연단해라 이거예요. 연단해라. 여러분 하루아침에 경건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좋은 성도가 되지는 않아요. 훈련이 필요해. 예. 이 경건이라는 게 영어에 재밌게 번역이 되어 있다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불경건이 영어로 뭐냐면 godlessness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godlessness? 갓이 없다는 뜻이야. 하나님 없는 삶이 불경건이야. 그럼 경건은 뭐죠? 하나님 있는 삶이야. 예. 유세비아라는 원어가 그런데, 이 유세비아는 신앙 좋다 이런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365일 하루 24시간 온종일 하나님이 있는 생각과 말과 행동과 선택을 하는 그 사람이 경건한 거거든요. 교회에서 늘 이렇게 손만 모고 있다고 경건한 게 아니야. 그래서 그 경지, 정말 늘 하나님이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경건의 경지를 향하여서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버릴 걸 버려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버리고 연단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버리고 연단하자. 이거 안 하면 잠 옵니다. 이거라도 하세요. 지금 온도가 보니까 잠자기 딱 좋아. 예. 버리고 연단하셔. 여기 보면 그 헬라 버리다는 말이 파라이테온마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라는 뜻이고, 연단하는 김나조라는 말은 훈련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김나조에서 김나지움 운동장이 나온 거예요. 체육관이 영어로 김나지움이잖아요. 이 김나조에서. 그러니까 이 둘은 둘이면서 하나예요. 자기를 훈련하고 연단하려면, 예, 여기서 말하는데 김나조를 하려면, 연단하려면 버릴 걸 버리지 않으면 연단이 안 돼. 그래서 이 김나조라는 말이 원래 옷을 벗고 운동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체육관에 가보시면, 헬스클럽에 가보시면 다 운동복을 입고 자기 옷을 벗고, 그죠? 그 요세푸스라는 당대 로마 시대 때 예수님 당시에 역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 로마의 분위기가 너무너무 오늘날 스포츠에 열광하던 시대, 사람들이 이 외적인 강함 이런 걸 막 추구하던 시대.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그 달리기 경기장이라든지 오늘날 레슬링이나 복싱 같은 이 격투기 경기장에는 옷을 벗고 들어간답니다.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근데 그 경기장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훈련 안 된 사람은 절대로 거기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김나조는 뭐냐면 그 경기장에 들어갈 만큼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이에요. 그걸 하는 거야, 계속.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정말 제대로 된 경기장에 뛰는 선수, 그 경기장에서 메달을 딸 만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 버릴 거는 버리고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하며 연단해서 운동장에서 뛰어서 메달을 걸기 위해 달리는 선수의 모습이 경건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 자리에 선 선수들처럼 버릴 거를 버리면서 단호하게 거절할 건 거절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그 하나님 있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끊임없이 하면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여러분 보세요. 새벽기도를 하는 게 왜 하는 줄 아세요? 오늘 누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옛날에 사업상 문제 때문에 나한테 피해를 줬던 사람 만나기로 한 거예요. 돈을 떼먹었어. 근데 내가 신앙이니까 하나님 그 사람 앞에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롭게 만나게 해 주십시오. 새벽기도 때 막 기도하는 거야. 근데 막상 만나면 어때요? 그렇게 기도해도 만나면 화나거든. 여러분 안 그러세요? 네, 훌륭하십니다. 저는요 그래도 그렇더라고. 근데 기도 없이 만나봐요. 100이면 100 싸움부터 납니다. 네가 인간이가? 처음에는 용서하러 갔다가 막 화 싸우고 들어오고 이러죠. 그러니까 경건의 훈련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하고 성경을 내가 끊임없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해도 안 되는데 안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막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여홍철 선수라고 아세요? 우리나라 체조의 레전드잖아요. 이 여홍철 선수의 딸이 여서정이라는 딸이 있어요. 이 딸이
2018년에 아시안 게임에서 그 메달을 따요. 도마에서. 그리고 2020년 도쿄에서 우리나라 여성 그 체조 역사상 처음으로 메달을 따요. 동메달을 따는데 이 여서정 선수가 메달을 딱 따니까 다 그래요. 아버지 유전자 물려받았구나. 물론 그럴 수 있죠. 그 유전자가 있겠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아버지가 막 운동을 너무 못하는데 그 아들이 막 운동을 막 잘하지는 않더라고, 나 보니까. 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영웅처리면 나는 무조건 메달을 거나? 오히려 그게 부담이 돼요. 우리 아버지가 레전드인데 내가 못하면은 다 손가락질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부담을 안고 이분이 날마다 그 도마라는 경기 아세요? 선수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달려가다가 이런 띠들 같은 거를 한번 탁 짚고 굴을 이렇게 몇 바퀴 돌면서 착지해. 근데 보고 있으면 순식간에 끝나요. 네, 순식간에 끝납니다. 근데 이 찰나의 순간에 연기를 위해서 수만 시간을 체조 연습장에서 구르고 넘어지고를 반복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열심히 날마다 그 부담을 딛고 연습을 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돼요. 그 습관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냥 몸이 습득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의식하지 않아도 그 찰나의 순간에 그 동작을 펼치는 거예요. 새벽기도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어요. 젊은 목사님들 중에 제일 힘들어하는 게 새벽기도예요. 못 일어나겠어요. 근데 계속 하잖아요. 어디 가나 그 시간에 벌떡벌떡. 이번에 필리핀 가서요, 제가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1시간이 늦거든요. 근데 끝도 없이 우리나라 새벽 4시쯤에 일어나는 거야. 계속 그게 버릇이 돼 있어요. 몸에 배입니다. 그게. 경건의 훈련을 계속하면 자기가 의식하지 않아도 그 행동, 그 언어, 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르브론 제임스라는 그 농구 선수 아세요? 지금 NBA 미국 프로농구의 최고로 잘하는 선수가 르브론 제임스인데 이 선수가 해변에서 발이 노출이 됐는데 새끼 발가락이 4번째 발가락 위에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농구라는 게임이 엄청 격렬한 게임이고요. 끝도 없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신발이 너무 중요한데 이 신발을 발에 아주 타이트하게 붙는 신발을 신는 거예요. 딱 맞는 거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쪼여가지고 새끼 발가락이 제일 약하다 보니까 그게 밀려 올라가서 거기 위에 농구 선수들이 다 샤킬 오닐 이런 선수들 발도 다 이래. 예. 얼마나 연습을 열심히 했으면 이러냐고요. 그 밑에 발은 다 아시죠? 발레리나 강수지 선수라고 불러요. 발레리나는 그 발레리나의 발이에요. 유명하잖아요. 그 연기를 위해서, 그 동작을 위해서 끝도 없이 하니까 그 흔적이 남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몸을 단련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단련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열심히 훈련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있는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 어떤 훈련하십니까? 그 훈련이 없는 사람은 지도자가 돼서는 안 돼요. 내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사람은 아니라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가면 이 훈련이라는 게 목표가 없으면 잘 안 돼요. 금메달을 목표로 삼으면 그게 돼. 근데 아무 목표 없이 이걸 하니까 훈련이 잘 안 되죠. 올림픽의 메달, 아시안게임의 금메달 이러니까 계속 체육관에 나가서 훈련하듯이 우리의 목표는 어디냐? 목표가 딱 있어요. 경건이에요. 24시간 하나님 있는 삶. 할렐루야. 여러분 옆 사람이 제가 이런 거 싫어하지만 한번 하세요. 24시간 하나님 있는 삶을 삽시다. 그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게 훈련 없이 되나요? 그러려면요 나쁜 습관들을 제거해야 돼. 여러분 손흥민 선수 있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얼마 전에 인터뷰하는 걸 제가 봤는데 그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손흥민은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되게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훈련을 계속했잖아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에게 이 정신교육을 많이 했는데 손흥민 선수는 어려서부터 나쁜 것은 습관이 될 수 있으므로 아예 가까이도 못 가게 갔대요. 그래서 얼마 전 인터뷰에 손흥민 선수에게 누가 물었어요. 이번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는데 좀 파티하면서 친구들하고 술 한잔 했냐고 물었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술을 입에 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래요. 그게 뭐냐면 여기 다들 술 얘기하니까 고개 푹 숙이는 분들이 있어요. 예? 술집에서 만났다는 분들도 있고 막 그래요. 네. 근데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손흥민 선수는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자기를 유혹할 수 있는, 자기가 거기서 빗나갈 수 있는 어떤 것도 단호하게 거절해 온 거예요. 그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 그 덴마크의 어느 루터리안 처치, 루터파 교회에 재밌는 일이 있는 거예요. 교회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3층에 있으면 내려가지고 거기는 1층짜리라 복도를 지나서 출입구로 나가야 되는데 그 복도로 가다 보면 어느 한쪽 오른쪽 벽면에 흰색 이렇게 칠이 돼 있어요. 다 벽이 흰색이야. 근데 그 지점에 가면 사람들이 다 그 벽을 보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가는 거야. 목례를 하는 거예요. 그 벽에.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거기서 왜 목례를 합니까? 물으니까 아무도 몰라. 그렇게 300년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교회를 이렇게 조금 리모델 하기 위해서 그 벽을 이렇게 깼어. 그리고 그 페인트를 지웠어. 그랬더니 그 안에 뭐가 있냐? 성모 마리아 그림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 종교개혁 이전에 여기는 다 천주교잖아요. 원래 종교개혁 이전엔 다 천주교회잖아요. 그래서 마리아한테 이렇게 숭배를 하기 때문에 마리아 그림한테 절을 해온 거야. 근데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 여기는 루터리안이에요. 루터파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를 지워버린 거야. 근데 그 벽을 지날 때 늘 인사하던 습관이 남아가지고 거기서 계속 갔는데 300년을 한 거예요. 아무도 이유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습관을 제거하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경건으로부터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경건의 훈련이 자기를 지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훈련 안 받고 괜찮다, 나는 나 정도의 믿음이면 괜찮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기 아까 제거하고 거절하고 버리고 연단하다는 말의 원어를 보면 전부 다가 이것들이 현재 명령형이에요. 그냥 끊임없이 지금 그 일을 해야 된다. 옛날에 한번 거절했다고 된 게 아니에요. 옛날에 한번 기도원 가서 은혜 받고 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끝도 없이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육체 연단은 그러니까 육체를 연단하는 거 좋은 거예요.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래서 헬스클럽도 다니시고 운동도 많이 하세요. 여기 우리 지역에 운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밤이 되면 운동 많이 해요. 날 좋으면 많이 해요. 저는 3보 이상 승차가 제 목회 그 전략이기 때문에 절대로 저는 하지 않지만 3보 이상 승차 아주 훌륭한 목회 전략입니다. 근데 요즘 좀 건강을 챙기셔야 될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오늘 우리 교회도 지금 뭐 갑자기 무슨 일로 수술하시고 이 한 주 전에 뭔 일이 생겨서 갑자기 수술하시고 이런 분들 많더라고요. 건강 챙기셔야 돼요. 그거 중요해요. 그런데 육체의 연단은 내세에 필요해요. 그러나 이 경건의 연단은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까지라도 중요한 거예요. 예. 경건의 훈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짧게 할게요. 자, 같이요. 시작. 그러니까 본이 돼야 돼. 본. 틀. 예. 12절 시작.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서 그런 사람, 말, 행동이, 믿음이 본이 되는 사람. 근데 이 본이라는 말이 여러분 다 알잖아요. 무슨 뜻인지. 근데 이 원어적으로 보면 뜻이 좀 살아. 이 본이라는 말이 티포스인데 찍힌 자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그 스마트폰을 만든다. 그러면 금형을 뜬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딱 찍으면 이제 이 모양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틀이 티포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찍으면 작은 예수가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을 딱 만나면 예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나를 스치고 가면, 나를 만나고 가면 예수님을 마치 도장 찍듯이 탁탁 나오는 거예요. 예. 눈 많이 오는 동네 가면 오리 틀이 있어요. 이렇게 딱 하면 오리가 한 마리 쭉 나오는 거 있어. 그거 아세요? 네. 뭐 여러분은 정말 성경밖에 모르잖아, 그죠? 딱 이렇게 쭉 이렇게 딱 그게 티푸스. 여러분이 영적인 티푸스가 돼서 나를 만나고 가면 예수 언어가 나오고 예수의 그림이 그려지고 예수의 향기가, 예수의 언어가 막 떠오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요, 이게 바울 사도가 한 건데, 베드로 사도도 이 얘기를 계속해요. 베드로전서 5장 3절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에 보면 돼요. 본 똑같은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도 똑같은 얘기를 계속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사역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보여줌입니다. 한마디로 보니 예수님은 말하지 않아서 그냥 보여줬어.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을 했는데 도대체 그 사랑이 뭐냐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봐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확증하다는 말이 여러분 증명하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는데 원어는 쉰이스템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데몬스트레이트라는 뜻이야. 그냥 전시회를 한 거야. 한번 보여줄게. 전시장에 가면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잖아요.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이 뭔지 보여줄게. 이게 본이야. 막 사람들에게 설명을 깊이 하지 않아도 보여줌으로 이해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디모데가 나이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원래 담임 목사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를 목사로, 담임 목사로 이렇게 같이 목회했던 성도들이 바울이 떠나고 다음 사람이 목사를 왔는데 아주 젊은, 정말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목사가 온 거야. 여러분 어떻겠어요, 마음이? 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 들겠죠? 안 들죠? 여러분 훌륭하니까. 근데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전 목사가 다음 목사한테 조언을 하는 거야. 뭐라고 조언하겠습니까? 야, 일단 말할 때 목소리를 굵게 해라. 그 영적인 목소리 있단 말이야. 이렇게 약간 긁히는 목소리, 할렐루야. 이렇게 해라. 그리고 또 가운을 좀 이렇게 박사가 되면 가운에 줄이 두 줄이 있어. 석사 졸업은 한 줄이야. 이게 여러분 가운에 표시가 나. 그래서 이렇게 두 줄짜리 가운을 탁 입고 이렇게 막 어느 방송 설교 보다 보면 가운에 막 이렇게 그렇죠. 그런 거 입으면 조금 더 있어 보이죠. 응?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박사 학위증 쫙 걸어놓고. 예. 그리고 어떤 친분 있는 권력자들 막 얘기하면서 내가 그분하고 아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런 조언을 했어요? 예? 안 그러잖아요. 영향력이라든지 그런 지도력이라든지 그런 본이 되는 것은 그런 외적인 것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행실과 말과 믿음에 있어서 본이 되는 삶의 모습이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실은 여러분 이렇게 세미나 많잖아요. 목사님들 목회 세미나. 근데 가보면 세미나의 한 항목 중에 하나가 홀리 보이스가 있어요. 홀리 보이스. 뭔지 아세요? 거룩한 목소리 내게 하는 걸 가르쳐줘요. 그러면 발성부터 배워요. 이런 거 막 배워. 나 한번 갔다 와야 될 판이야. 그래가지고 다 그걸 마치고 비슷하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죄송한데 어느 교단에
그 목사님 영향이 있는 분들은 전부 다 비슷하게 기도해요. 기도하는 게 전도사님들 우리가 이제 연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 있을 때 말고 서울에 있을 때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큰 순복음 교단부터가 다 왔어. 근데 왔는데 전도사님이 기도 인도하는데 잘 하시더라고. 근데 기도하는데 똑같아. 근데 내가 흉내 내기 또 막 이러면서 그런데 그거 배운다. 그리고 똑같아. 그 담임 목사님의 말투랑 똑같아. 할렐루야. 나도 이거 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를 배워요. 배운다니까. 목사님들 그거 배워요. 난 그걸 못 배워가지고 못 배운 목사야. 영감 있는 목소리. 근데 어떤 분이 이런 거 있어요. 장로님 중에 어떤 분인데 사사건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 반대하면 자기 무시 못 하거든요. 끝도 없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거로 자기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영향력이 생기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본이 되는 사람. 믿음의 본, 언어의 본, 행실의 본.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숙함을 나타내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숙해져야 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맥락이 통해요. 훈련을 해야 돼요. 어떤 훈련을 해야 돼요? 본이 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근데 이것에 어느 시점에 만족하면 안 돼요. 끝도 없이 성숙해져야 돼. 15절 읽어봐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성숙함 프로코페라는 말은 이 원래 말이 진보에 지금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이게 현재 시제의 능동태인데 너 스스로 한 발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애써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번역 중에 새 번역 성경이 진짜 번역을 잘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해라. 당신이 한 해 한 해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해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날마다 발전하길 바라요. 성숙되길 바라요. 오늘의 믿음보다 내일의 믿음이 더 커지길 바랍니다. 2023년보다 2024년이 더 성숙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에는 살떨려서 헌신하지 못했던 거 지금은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 중직자가 되거나 장로가 되거나 이러면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해요. 가르치려고만 해. 훈련을 하고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목사도 담임 목사가 되면 갑자기 모르는 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처럼 돼. 예. 제가 언젠가 얘기했나요? 성경 나한테 물어보지 말라고. 모르는 게 많아서 대답 못할 때가 많다고. 예. 우리 그 이후로 오신 분들한테 선언할게요. 저한테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잘 모릅니다. 연구해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더 알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저는. 근데 어떤 분들은 갑자기 박사님이 돼버렸어. 그게 뭐예요? 나는 이제 이 정도 자리에 왔으니까 이제는 존경받고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군사학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맹장 밑에 약졸 없다. 훌륭한 장군 밑에 오합지졸 병사가 없다는 건데, 훌륭한 장군이 되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새로운 전략도 연구하고 시대를 알아야 되고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진보가 있어야 돼요. 지도자가 가는 만큼 공동체가 가게 됐어요. 사울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오합지졸이 되고요,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이스라엘이 흥왕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도자가 끊임없이 성장하면 공동체가 성장해요. 날마다 배우고 날마다 훈련하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다. 내 신앙은 여기가 정점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배워야 된다는 마음으로 훈련하고 경청하고, 이런 사람이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성장하는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완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완성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자기의 연약한 것 부족함을 알고도 날마다 사모함으로 헌신된 모습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모세 보세요. 실은 버려진 아이예요. 그 마음에 이름이 모세는요, 나 강에서 주워왔다는 뜻이거든요. 왕궁에 살면 뭐예요? 저 강에서 주워내기, 이렇게 소리를 평생을 들었는데, 근데 그런 상처가 있고, 그리고 모세는 살인도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 때가 되니까 쓰잖아요. 성숙해지면 쓰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못나가지고 형님들을 다 모이는데 자기는 갈 수도 없었어요. 근데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거든요. 우리도 쓰십니다. 그러나 내 모습 이대로 써달라고 하는 마음은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니, 내가 더 나은 이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국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 더 나은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아직 얻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했대. 그래 달려가겠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사람이 세움 받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장유중앙교회가 그런 위대한 일꾼들, 쓰임받는 일꾼들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